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 5번째 시간 누가 미래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예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간 세상 역사는 끝나고 인류의 미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 역사는 여전히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고, 사탄은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 대리자를 내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는 사탄의 군대를 대표하는 인간 대리자가 누군지 밝혀내고 장차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미 공부하신 다니엘서 7장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절을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다니엘 7장에 나온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이 다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만은 몰락했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저 말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1798년에 몰락했던 그 작은 뿔 교환권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1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죠. 누구를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저 짐승을 통해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주인공은 바로 이 복잡하게 생긴 이상한 짐승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사탄 군대 대표 세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 그 동물 짐승을 하나 보셨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싸움에서 사단 편에서 일하게 될 두 세력과 그들이 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언상에서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세력을 가리킬 때에는 짐승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의 일꾼으로 활동할 두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8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도 한 마리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저 짐승과 먼저 나온 저 복잡하게 생긴 짐승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묘사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저 짐승의 모습을 보시면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저 괴물도 같이 나옵니다. 10뿔 달린 짐승. 그러고 보면 저기에 올라온 짐승은 저 4마리 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의 저 첫째 짐승은 저 4나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하나로 합쳐놓은 성격을 가진 그런 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은
바벨론의 특성 더하기 페르시아의 특성 더하기 그리스의 특성, 그다음에 로마의 특성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특성들인가?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그리스의 이교 철학, 로마의 정치 제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한 모든 복잡한 예배 의식과 또 철학과 정치 제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등장한 마지막 웅장하고 위대한 세력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교황권은 이전 유럽 중세에 나타나서 1000년 이상 세상을 지배하다가 1798년에 몰락했던 세력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대로 그 생명은 보존되어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인데 죽게 된 상처가 낫겠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나았는가? 1798년에 몰락한 교황권은 1929년 2월 11일 이태리와 사이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다시 영토를 되찾고 주권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교황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주권을 잃어버렸던 바티칸을 다시 찾았습니다.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 같은 조그만 그 지역이 하나의 나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이라는 이 가톨릭 국가는 아주 적은 국가지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1929년에 주권을 회복하고 옛날의 영토를 다시 찾은 교황권은 그 후에 세력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저 그림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언론 여기저기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황이 온 세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온 세상이 교황을 추앙하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용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임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저기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나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교황권에 굴복하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곧 사탄을 경배하고 그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2015년도에 교황이 쿠바를 방문해서 이전부터 물론 진행되어 온 것이지만 미국과 쿠바를 화해시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타임즈는 이 사건을 상당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2015년 9월 달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는 타임 기사는 쿠바 문제에서 기후변화 의제에 이르기까지 프란시스 교황은 세계 외교의 무대에서 바티칸의 영향력을 다시 행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미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이 쿠바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2014년 12월 17일자에 이 미국과 쿠바가 이제 국교 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에 US 투데이 신문에서는 교황은 오바마와 라울 카스트로의 협상에 직접 관여한 유일한 외국 지도자라 이렇게 평가할 만큼 이 교황은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쿠바 방문과 함께 타임지가 이 교황을 표지 인물로 쓰면서 타이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제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 신상의 종아리와 발을 잘 보세요.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 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힘이 세상 끝날까지 미칠 것인데 그것은 그 옛날 제국의 모양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 열 뿔을 보세요. 열 뿔 사이에 작은 뿔이 올라왔습니다. 저 네 번째 짐승의 이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로 된 이를 가진 로마에 이어서 조그마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 작은 뿔이 바로 교황권입니다. 저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지는 로마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The New Roman Empire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소로마는 서기 47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망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올라온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과 거의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성격과 역할은 같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하는 일이나 로마 교회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티칸 암살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교회가 타락하면서 로마 제국의 정신이 교회로 이양되었다. 그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것이 정복했던 그 제국의 특성, 로마 제국의 특성을 발전시켜 갔다. 얼마 후에 로마 제국은 무너졌다. 그러나 로마는 세계의 권력으로서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로마 교황들은 로마 시저의 상속자들이자 계승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타임 잡지가 이 교황이 상당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지고 또 뉴 로먼 엠파이어, 새로운 로마 제국이 출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가 1798년 몰락했으나 이 종말 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한동안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아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한때 마치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 족속들, 방언들,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그 외에는 모두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무리를 교황에게 굴복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두 무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무리가 지키는 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천주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두 개의 십계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키는 법,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농명되지 못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지키는 법이 바로 천주교 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상세하게 내일 다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두 무리, 한 무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무리와 또 한 무리는 천주교 십계명을 지키는 두 무리로 온 세상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시대에 이 천주교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황권은 무력이 없습니다. 주목이 없습니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을 강요한 다음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제재하거나 어떤 힘을 써서 억지로 하게 만들 무력이나 군사력이 교황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탄이 다른 한 세력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둘째 짐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양처럼 생긴 짐승이 올라왔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자, 그림을 보세요. 양처럼 생겼어요. 저것은 기독교,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저게 어느 나라입니까? 저게 어느 세력입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마침내 변질되어서 사탄의 일을 대행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먼저 나온 짐승, 이 교황권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도와서 일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저가 이 나중에 두 번째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일을 다 대행해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의 국가로 시작했지만 이 나라가 변질돼서 교황의 권세를 돕고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국법으로도 미국은 바티칸과 외교 관계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그 둘의 힘이 합쳐질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은 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의 표지입니다. 그림은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타이틀은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년 전에, 저 기사가 나오기 10년 전 1982년 그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비밀리에 서로 만나가지고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을 거룩한 동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동맹이었을까요? 동구 공산권, 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소련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황은 그 공산권 안에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교황권이 상식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지만 목적이 같아진 것입니다.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국이 친밀하지 않아도 적이 같으면 동맹국이 될 수 있다. 지금 둘 친밀하지 않았지만 적이 같았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적이 같기 때문에 두 나라가, 두 힘이 모아져서 결국 저 거룩한 동맹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 공산권이 아주 쉽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 역사를 잘 아십니다.
자, 이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함께 연합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에이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이콘인데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혹은 형상,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미국에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짐승, 교황권과 동일한 이미지,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치력과 결합이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가 미국의 정치력과 결합이 되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톨릭 교회는 짐승이고 그와 비슷한 정신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배도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실제로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적을 행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 중에 그것은 강신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강신술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강신술을 통해서 미혹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미국이 주도할 것인데 특별히 WCC를 통해서 전 세계 개신교를 지금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곧 개신교와 천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 수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WCC에 가입해서 천주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을 보면 아주 유수한 교단들이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입니다. 대한성공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입니다. 한국루터회, 이와 같이 유수한 주류적인 개신교 교단이 WCC에 가입이 돼가지고 천주교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 예수에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융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뒤에서 제수이트가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를 통해서 개신교를 다 이제 하나로 묶고 그 묶어진 교회를 이제 가톨릭이 접수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나면 다른 여타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통일되면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각 종교들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시켜서 마침내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정치 통합, 종교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의 굴레 속에서 하나의 궤도를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된 모든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경배하는 날짜 예배일을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징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정보 이런 모든 세계 각 분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서 결국 이것이 모아지면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세계 단일 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온 세계는 종교를 연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여러 종교와 여러 정치적 국가들을 누가 지금 다 통제하고 있습니까? 교황이 각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각 종교의 수장들을 일일이 다 만나면서 지금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결국 온 세상을 통합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교황의 최종 목표고 이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이 정치 종교적 변화와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준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 종교적 상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향후 세계를 지배할 패권 세력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아마도 교황권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는 가톨릭과 합류할 것이고 기타의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겁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정치 종교 세력이 세상을 사회주의 체제로 지배할 것입니다. 왜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강요하거나 통일성을 요구하거나 감시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불가피하게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세계적인 조류를 관찰해 보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자의 통제와 감시를 받으면서 자유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마지막 세상의 참상이에요. 통치자의 명령이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면 정신적, 육체적 박해와 함께 죽음도 각오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피할 길도 없고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지만 마침내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두 짐승의 세력, 교황권과 미국의 세력이 힘을 모아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참 백성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